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족보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로 이루어진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와는 큰 연관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완전하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좌절하고 낙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울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를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시편 88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건강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보내고 친구들도 떠나보내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시기는 유대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시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던 이 왕국은 멸망했고 이제는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서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도 없어지고 멸망했고 신분도 포로로 모든 희망이 끊어졌고 이제는 비참한 어두운 미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고 그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런 비극을 겪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세우셨고 준비시키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해방을 이끌어 가셨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울고 슬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을 지나는 것만 같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찬란한 빛보다 밝은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본문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작고 연약한 아기로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기다렸고 때가 참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늦거나 빠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최적의 때에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크신 사랑을 시마다 때마다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그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이 주어졌고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두운 시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을 지날 때, 이 시간을 지날 때 불안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연약하고 불안한 나를 믿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고 그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있기를, 또한 그때마다 십자가를 붙잡으며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